여호수아 강해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에 대한 간단한 우리 개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저작 연대가 약 주전 950년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엘상의 주요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장인 어른이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나신 분이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상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인데 선지자 사무엘은 그거보다 한 세대 이상 앞선 분이기 때문에 저작 연대가 대략 주전 950년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저자는 기본적으로 사무엘인데요. 이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은 사무엘 죽음 이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자는 사무엘이 분명한데 그의 죽음 이후를 누가 기록했느냐? 아마도 나단이거나 아니면 선지 학교에 속한 무명의 선지 생도 가운데 한 명이 이 나머지 부분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네 구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역사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설명을 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셨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하셨다고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 사무엘 상하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뭐가 독특할까요? 속하기는 역사서에 속하는데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분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저자가 사무엘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의 글이 사무엘 상하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 상하는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자기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레위의 족보인데요.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아버지거든요. 이 선지자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엘가나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엘가나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레위의 족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가 레위의 족보예요.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에게서 세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이 게르손은 성막의 겉에 이 천에 해당되는 부분을 맡아서 관리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핫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비롯한 성물을 맡아서 주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라리는 성막의 골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맡아서 관리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고앗이 맡은 성물이겠죠. 근데 이 고앗은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2명이 중요합니다. 이 고앗이 낳은 2명의 중요한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하리예요. 이 아므람에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하리에게서는 누가 태어나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름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돼요. 고라가 반역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촌 형제면 자기하고 학렬이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학렬이 같은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돼요. 학렬이 같은 형제들이 저렇게 대제사장이 되고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왜 나는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레위인에 불과한 것이냐,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라를 보통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고라가 반역하게 되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고라의 후손들은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고라 자손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며 시편 84편을 짓게 돼요. 시편 84편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가 낫사오니, 악인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요,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레위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그 고라가 반역자 아닙니까? 반역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엘가나가 태어나게 돼요. 물론 여러 대가 이제 섞여 있지만 중요한 인물들만 보게 되면 고라의 후손 가운데 엘가나가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엘가나가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그 위대한 사무엘이 반역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반역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보라. 너희 가운데 가문이 출중한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출중한 가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다 별 볼 일 없는 가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가문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 일꾼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되게 하신 주 예수의 은혜만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4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요, 이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누구를 통해서 계승되는가 하면 엘르아사를 통해서 계승이 됩니다. 계승이 돼요. 엘르아사를 통해서 비느하스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계승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의 다른 아들 이다말을 통해서 엘리에게 계승이 돼요. 사사시대만큼.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이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에 대제사장이 바로 엘리였다는 거예요. 엘리. 그 엘리는 아론의 손자로서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요, 정통 제사장 집안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맞는데 그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고 더군다나 반역자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는요, 3직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첫 번째 직분은 그는 마지막 사사로서 왕직을 갖게 돼요.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의 직분을 받게 돼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3직을 갖게 된 것은요, 예수님 말고 사무엘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그가 왕직이 있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지만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의 형제인 아론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무엘에게 3직이 있었으니 그는 마지막 사사로서 왕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3직을 갖고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또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엘가나의 가정이에요. 즉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가정의 달 설교를 미리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 가정 엘가나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 소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레위 지파는 그 기업을 받지 않은 지파이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끔 하셨어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평상시에는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12지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며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어느 지파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된 레위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숲의 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손이라고 하는 것은 고손이라는 뜻이에요. 고손. 그런데 이 숲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르는 흐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엘가나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내가 2명이었어요.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는데 이 한나는 아들을 낳지는 못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이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두었는데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어요. 한나는 아들이 없었고 분인나는 이 자식이 복수이거든요. 여러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 절기를 맞이해서 엘가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기서 제사는요 화목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화목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화목제사의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는데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요.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화목제사만 제사를 드리는 제례자가 제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화목제사의 화목제물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양식이 있는데 그 진정한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화목 제물을 자신의 두 번째 부인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도 상당하게 이렇게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가장 좋은 부위를 갑절이나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위로하고 아내에게 대한 변함없는 남편의 사랑을 확증해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나는 아들이 없었는데 남편이 변함없이 사랑했죠.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찍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농장 주인에게 간청하잖아요. 올 한 해만 참으소서 하잖아요. 이 포도원 지기, 간청하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만 나무를 올 한 해도 참아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예수님.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주시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두 번째 부인, 사실 첩이죠. 첩은 여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이 본부인을 말이죠, 아주 조롱하고 멸시해서 네가 첫 번째 부인이면 다냐, 아들도 못 낳는 게 하면서 아주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괴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슬픔과 분노가 가득, 이 한나의 속에서만 천둥벼락이 내리쳤다는 거예요. 우르릉 쾅쾅하면서 분인나 때문에 막 속이 막 뒤집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통을 한나가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속이 매우 뒤집어지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인나가 너무 악한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것이 언제 뒤집어 놓았는가 하면은 7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도대체 뭐라고 합니까? 예배드리러 가지 않겠어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엘가나나 한나가 집중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예배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속을 뒤집어 놓아서 한나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 집중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상처 입은 자들에게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위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그에게는 좋은 남편 엘가나가 있었어요. 엘가나는 자신의 첫 번째 부인, 아들이 없어서 고통받는 한나를 4가지로 위로해 주게 되었어요. 이 4가지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4가지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어찌하여 우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는데 너는 어찌하여 우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화목제물이 지금 풍성한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먹고 기운을 차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육간에 강건하여라. 영육간에 강건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대의 마음이 어찌 슬프냐 그러잖아요. 슬프다라고 하는 건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녀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있지만 자녀 문제로 막 속 썩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상의 많은 금은 보화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주 예수는 나의 모든 자녀보다 내게 더 귀하고, 주 예수는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멸실천대로 당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진정한 기도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사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이니까 당연히 왕이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한나는요,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기도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한나에게 큰 영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는요, 자신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한나의 영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영을 소유하게 될 때 한나가 받는 복을 받게 돼요.
한나의 영을 소유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해서 우리 모두가 사무엘 같은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자녀들도 주의 은혜를 함께 누려서, 부모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서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되고 사무엘 같은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나의 영을 소유해야 되는데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르며 그는 기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호가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것이 사무엘상 1장 3절이에요.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개인이 기도할 때 최초로 고백한 사람은요, 누구일까요? 한나가 최초예요. 인류 역사상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한 사람은 한나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했어요. 골리앗을 대적할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극히 높으사 모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칭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는요, 지극히 높으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칭호가 만군의 여호와예요.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기도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여종의 고통을 돌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종은 한나 자신을 가리키는, 한나에게 무슨 고통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아들이 없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자기에게 느껴진 거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한나에게 아버지의 고통이 한나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세 번째, 한나의 고통은요,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만한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 한나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입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한나처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이 한나의 고백 가운데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명이 4번 강조되잖아요. 그 가운데 3번은요, 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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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여호와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 여호와께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을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주기도문은 6개의 기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의 6개의 기도 가운데 처음 3개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기도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나머지 3개의 기도도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에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은요,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어지고,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에 나타나입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말씀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게 바치니까 엘리가 엘가나를 축복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별하여 바치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한글 성경에 없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대출금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 다른 자녀들을 더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 바쳐진 대출금이 뭡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아들 사무엘을 바치는데 이 바쳐진 아들 사무엘을 대출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 대출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다른 자녀들을 더해 주시기를 바란다, 엘리가 이렇게 축복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로 다 주어졌어요. 구원도 은혜요, 죄사함도 은혜, 생명도 은혜, 영육간에 좋은 것이 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를 구별해야 해서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주하신다고요? 대출금으로 간주하셔서 이자로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출금으로 인정하시고 이자를 주셨는데,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셔서 5배를 이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더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돈을 벌어와. 그럼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은요, 다 아내가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아내 돈 아닙니까?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은 아내가 마음 놓고 쓸 수가 있어요. 한 집사님 맞습니까? 이 집사님이 열심히 돈 벌어다 주면은 얼마든지 마음 편히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돈을 벌어왔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자녀가 돈을 벌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번 달 용돈 내가 드릴게 하면서 10만 원을 줬어요. 영빈이가 우리 길선이 집사한테 용돈 이렇게 10만 원. 그러면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말이죠. 이거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너무 좋은데 함부로 쓸 수가 없어. 편히 쓸 수가 없어. 이거 왠지 모르게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은 이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도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으실 때 왠지 이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서 대출금으로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에 이자를 더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억지로 만든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20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3가지 나눴는데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사무엘은요, 반역의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자랑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2. 엘가나의 가정,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근데 첫째 부인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사랑하잖아요. 갑절이나 주고.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3.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데 아들이 없어서 단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간주하셨다고요? 이 한나의 헌신을 대출금으로 인식하셔서 그에게 5배의 복을 주셨어요. 세 아들과 2딸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